우리는 지금까지 사무엘상을 생각하면서 사울이라는 왕이 어떤 왕이었다고요? 인간으로 볼 때는 참 잘생기고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백성들은 그런 사람을 또 좋아하잖아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백성들이 열방과 똑같은 왕을 세워달라.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백성들이 요구해서 세운 왕이 사울 왕이었거든요. 이 양반이 한 2년 정도 처참히는 참 잘한 것 같았어요. 그 이후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해 버립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국가에 위기되는 큰 일이 있을 때 진짜 너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기다려라. 7일 동안 기다려라. 그 말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라는 말이에요. 이 양반이 신뢰하지 못해요. 1차 테스트 때 이 양반이 불합격했죠.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말렉을 진멸해라. 출애굽 때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아말렉을 내 기억에 지워버리겠다. 하나님이 영원히 그들과 싸우겠다. 너희가 가나안 들어가거든 하나님 명령한 때에 아말렉을 진멸해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도 사울 왕이 온전히 순종하지 못합니다. 자기 멋대로. 하나님 어떻게 해요?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패해버리겠다. 너보다 더 나은 이웃에게 왕권을 주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사울이 왕이 된 지 25년째 사울 왕이 40년 왕으로 재위하거든요. 한 25년째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예선된 왕 다윗을 선택을 하죠. 그래서 사무엘에게 베들레헴 동네로 가라. 내가 그 베들레헴 동네 이세라는 사람의 아들 가운데 내가 한 왕을 이미 예선해 놓았다. 내가 그를 지적하거든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예선된 왕으로 하나님이 예비한 왕으로 세우라. 그 오늘 본문이 사무엘상 16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왕으로 예선해 놓고는 하나님 이 다윗을 왕이 되기 위한 인턴 과정을 지금 밟게 하는 겁니다. 1번 봅시다. 예선해 놓으신 왕. 사무엘상 15장 26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말렉을 싹 다 진멸하라 했는데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습니다. 왕이 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이후에 사무엘은 남은 평생 동안 사울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사울이 계속 망령된 짓 망할 쯤 하니까요. 사무엘이 굉장히 마음에 슬픔이 있는 거예요. 아마 많이 울며 기도했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정말 이 나라의 대통령이야 이런 많은 정치인들, 위정자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16장 1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하나님이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베들레헴 땅 이새의 집에서 그 아들 가운데 내가 한 왕을 예선해 놓았다. 3절 한번 볼까요?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너에게 알게 한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이새의 전 아들들을 제사로 청하고 그때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선해 놓은 왕을 내가 지시할 테니까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예비된 왕으로 세우라. 그 말이죠. 4절 보세요.
사무엘이 누구의 말씀대로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멋대로가 아니에요. 사람의 눈치 보고가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5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제사로 왔다. 이세 아들들을 다 성결케 하고 제사에다 피제사에 다 청해라. 그들을 다 청하죠. 그들 다 부릅니다. 이제 6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오매 이세 아들들을 다 청하는 거예요.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아마 이세 8명의 아들 중에 장자입니다. 큰 아들이에요.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아마 다윗의 그 큰형 엘리압은 굉장히 잘생겼는가 봐요. 얼굴도 아주 잘생기고 대단했는가 봐요. 요즘 말로 하면 육군 사관학교를 나와가지고 사울의 군대에 굉장히 중요한 장교로서 복무할 만큼 대단히 잘났고 똑똑한 분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오랫동안 인생을 살았으니까 사람 딱 보면 알잖아요. 야, 저 왕이 될 인물이다. 이렇게 사무엘이 속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7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아마 용모도 잘생겼고 키도 크고 대단한가 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뭘 본다고요?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신앙의 중심을 보신대요. 반대로 사람을 뭘 본다고요? 외모를 주로 많이 보여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딱 보면 첫 인상에 외모 때문에 많은 걸 우리는 외모로 판단하잖아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로 나올 때도 가능한 깨끗하고 제일 좋은 옷 입고 오세요. 그렇죠? 가능한 한 사람 앞에 설 때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걸 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본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뭐요? 신앙의 중심을 바로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보세요. 이렇게 훌륭한 영적인 사람도 사울을 잘못 세워 지금 25년째 지금 고통을 얼마나 많이 당합니까? 그래도 이 양반도요, 뭘 본다고요? 외모를 봤어요. 그 사람은 어쩔 수 없는가 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하지만 나 여호와는 그 중심을 본다. 신앙의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10절 한번 봅시다.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11절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막내가 있습니다. 그를 빨리 데려오라. 그 당시 사회적으로는요, 양을 친다는 것은 누가 하느냐니까 종들이 주로 양을 치고 아들 가운데 아직까지 뭐 별로 아버지가 보기에는 이놈은 별로 가망성이 없다. 이세가 생각할 때 그 큰아들 저아들을 보니까요 대단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육군산하고 보내가지고 고급 장교로서 출세길을 딱 하게 하고 막내는 보니까 좀 그래가지고 얘는 안 되겠다. 양이나 치게 해야 되겠다. 들판에 보내놨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빨리 그를 데리고 오너라. 이때가 다윗의 나이가 한 15살쯤 되었다. 그렇게 해요.
15살쯤. 15 지금 중학교 3학년, 고1 그쯤 됩니까? 예. 15살 손 들어보세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지. 중3. 그게 중3쯤 되었으니까 그 양떼를 다 맡겼다, 아버지 재산을 다 맡겼다는데 나는 15살쯤은 철이 다 들었다고 생각해요. 예. 지 인생 지가 다 책임져야 되고 다 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예. 지호 알았어? 이제 네가 책임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다윗이 급히 불려옵니다. 예. 계속 말씀을 봅시다. 12절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하나님의 계획은 참 엉뚱하죠. 사람의 이 계획과는 거리가 좀 먼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붙여 기도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사람의 계획이 더 완벽할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더 완벽할까요? 그럼 물으면 두말하면 잔소리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은 영 엉뚱하게 이세의 그 잘난 아들들보다는 막내가 오니까 이 사람이 내가 예선해 놓은 아이다. 이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왕국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릴 왕은 유다 지파에서 나와야 돼요. 사울은 어느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신정왕국에 하나님이 대리로 세운 왕은 반드시 유다 지파에서 나와야 돼요. 창세기 49장 10절에 휴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를 벗어나지 아니하리라.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규란 것은 왕홀을 의미해요. 왕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겠다. 그러니까 왕이 어느 지파에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실 왕은 유다 지파에서 나와야 돼요. 통치의 지팡이가 그 발 아래에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반드시 통치자 왕은 유다 지파에서 나와야 돼요. 다윗이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룻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사시대와 사무엘 상하, 중간 룻기가 있죠. 사사시대와 이제 왕정시대를 잇는 그 중요한 중간이 룻기예요. 그게 왕의 족보가 나와요. 반드시 유다 지파에서 나와야 되는데 유다의 아들들 가운데 그 자손들 가운데 하나님이 왕을 예선하시는 겁니다. 그 왕을 소개하는데 반드시 유다 자손이 돼야 돼요. 룻기 4장 12절 족보가 쭉 나오는데 다말이 유다에서 나와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의 조상인 보아스가 모압 룻을 아내로 맞아들일 때 그때 그 동네 사람들이 축복한 내용이에요. 그 가문을 잘 알잖아요. 다말이 유다에서 나와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되기를 원하노라. 유다의 그 장자권이 이어지는 집안이에요. 이건 최고의 축복이에요. 요 후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왕이 나와야 돼요. 왕통이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룻기 4장 마지막 부분, 룻기 4장 18절로 22절은 그 왕의 족보가 나와요. 베레스부터 누구까지요? 다윗까지 족보가 나와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신정 왕국에 하나님이 예선해놓은 왕은 반드시 유다 지파에서 나와야 돼요. 그런데 유다 지파가 쭉 이어지는 베레스 족보가 이어지는데 이세의 맏아들 엘리압이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하나님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뭐요? 8번째 아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내가 이를 예선해 놓았다. 이 사람의 기름을 부어라. 자, 13절 한번 볼까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더라.
그리고 예선대 왕으로 기름을 붓는 거예요. 세 번째, 예선대 왕의 인턴십 이렇게 적어놨죠. 사무엘이 이 대선지자, 이 선지자 겸 제사장 겸 마지막 사사지요.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이 15대인 다윗에게 이런 기름을 부으면서 그냥 휙 떠났겠어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지금 역사의 중요한 시점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신정왕국의 왕을 세워야 될 이런 중요한 시점에 기름을 부을 때 아마 다윗에게 귀속말로 평생 잊지 못할 언약을 전달했다고 하는 바예요. 평생 미션을 전달했다고 봐요. 그게 뭘까? 그래서 성경을 계속 찾아보는 가운데 제가 찾아낸 것은 시편 78편 67절로 71절이 아닌가. 저는 이 확신이 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일 것이다. 네. 저는 이 확신이 있어요. 이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요셉 지파를, 에브라임 지파를 버렸다. 요셉의 두 아들이 에브라임 므낫세죠. 장자권이 바뀌어서 에브라임이 요셉의 장자권을 이어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은 한 지파씩을 등극되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축복이에요. 요셉이 더블 축복을 받아요. 요셉의 두 아들이 한 지파씩 임명되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는 대단한 축복의 지파입니다. 장자 지파인 유다 지파와 버금갈 만큼 어마어마한 지파 에브라임 지파예요. 가나안 정복의 영웅 지도자 여호수아 어느 지파 출신이에요?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에요. 대단하잖아요. 그 가나안 정복 들어가서 팔은 안으로 굽잖아요. 가장 중요한 성막, 언약궤에 있는 성막 어디에 두었을까요? 유다 지파에 안 두었어요. 에브라임 지파 실로라는 곳에 성막을 거기에 두었어요. 그건 영적인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럼 에브라임 지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 성막에서 피제사들이 예배하면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성막의 주인공이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제대로 바라보고 전 만방에 증거해야 돼요. 진짜 제대로 예배하고.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사사시대를 지나면서요, 그 모든 축복을 다 잊어버립니다.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진짜 복음을 받고도 복음의 언약에 전혀 관심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전혀 관심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어린 시절에 보세요. 언약궤 빼앗기고 난리가 나잖아요. 이런 모습을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정말 보았고요. 가슴이 한이 맺힌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면서요, 얼마나 평생 한이 맺힌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언약적인 한을 전달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우리 다락방 1세대가 이런 언약적인 한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 한 명 한 명을 볼 때 그런 한을 품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자식을 무조건 축복의 엽서가 아니고 진짜 언약적인 한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우리 다락방 1세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사무엘이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근데 너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에브라임 지파를 버렸다. 여섯 지파를 버렸다. 왜요? 성막에 복음에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서 유다 지파를 택했다. 그 중에 구체적인 장소로 시온산을 택했다. 그게 오늘날 예루살렘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전을 산에 높은 가치 지어라. 그 성전을 짓는 것은 아무나 지을 수가 없어요. 돈 있다고 짓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이스라엘 신정왕국의 왕이 되어서 왕권을 가지고 국책 사업으로, 지금 말하면 온 나라가 다 동원되어서 기도하면서 헌금을 해서 성전을 지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성전 짓기 위해 하나님 너를 왕으로 예선에 놓았다. 너를 양의 우리에서, 양을 지키는 그 중에서 너를 택해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겠다. 그 왕이 되겠다. 그 말이에요. 그게 시편 78편 67절로 71절이에요. 나는 이 언약을 나이 많은 사무엘이 15대란 이 청소년 렘넌트, 진짜 하나님 예선에 놓은 왕 다윗에게 전달했다고 봐요.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이 언약을 전달했다고 봐요.
그때부터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시편 78편 72절에 보니까 이에 그가 다윗이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마음의 완전함, 믿음, 손의 능숙함, 실력. 이때부터 다윗이 왕의 수업을 어떻게 시작했다고요? 믿음과 실력을 기른 겁니다. 이 두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기 때문에. 그와 동시에 그가 엄청난 사명 감당을 위한 실력도 동시에 길러야 돼요. 근데 자세히 보면요, 믿습니다. 믿음이 진짜 좋은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 조금 뭔가 모질해. 실력이 없어. 이리저리 다 깨지는 거야. 또 세상에 나가 성공하고 돈 좀 벌고 잘 나가는 사람들은요, 또 믿음이 없어. 자, 이게 딜레마예요. 제가 눈이 크지 않습니까? 말은 잘 못해도 보는 건 빨리 봐요. 자세히 보니까 주여 믿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이상하게 실력과 삶의 규모가 없고, 그래 세상에서도 널리 하는 게 다 선천해 보니까, 또 잘 나가고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요, 뭔가 좀 된 사람들은 또 믿음이 없어. 하나님 말 이거 우습게 알고요, 막 돌아다니다가 언제 돌아오냐, 와장창 문 인생 다 깨지고 몇 번만 무너져가지고 그때요 다 털어묻고 두 손 들고 이제 기어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이 기독교인들의 참 모순이구나.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진짜 이 언약 붙잡은 순간부터 마음의 완전함으로 제대로 믿음 길렀다는 거예요. 영성을 길렀다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손의 공교함으로, 능숙함으로 실력을 제대로 쌓았다는 겁니다. 그 당시 목자를 했으니까, 양 치는 거니까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늑대나 사자나 이런 이리떼가 올 때 그걸 미리 두드리 잡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소년 아이가 곰바 붙어가 싸워 이기겠어요? 오기 전에 박살을 내야 되는데, 그 당시 무기 가운데 하나가 물매를 돌리는 거예요. 막대에다가 끈 묶어가지고 제일 끝에 돌멩이 묶어서 돌리는 거예요. 돌리다가 뜨는 순간 탁 놓으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가지고 이 짐승의 급소에, 이만한 여기 급소에 딱 맞으면 죽거나 켜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 입을 찢거나 목을 비틀거나 아마 죽이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 전쟁 무기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 연습을 얼마나 열심히 했냐. 우리 같으면 하면 스트레칭하고 폼 잡고 이래 하는데요. 네. 얼마나 열심히 했든지 달려가면서도 그 사자와 곰이 얼마나 빠르게 했어요. 뛰어올 때. 그걸 던져 정확하게 맞힐 만큼, 한 방에 끝낼 만큼, 이만큼 정교했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얼마나 연습해야 되겠죠? 한마디로 말하면 죽도록 해야 돼요. 그렇죠? 이거 연습하다 어떤 놈이 박수 쳐줍니까? 아무도 박수 안 쳐줘요. 양 몇 마리 잊어버리면 어때? 아버지도 거짓말 하면 되는데. 보통 그렇게 했죠. 적당히 하고. 네. 아이들 그러잖아요. 엄마한테 도서관에 공부하러 간다. 가지고 점심값 차비 싹 다 뜯어가지고요. 실컷 놀다가 그래. 저럴 때쯤 돼가지고 너무 열심히 공부하고 왔다고. 그래 본들 어떻게 알아요? 그 다윗이 누가 봐주는 것도 아니에요. 감독하는 사람도 없어요. 얼마나 열심히 죽도록 연습한 거예요. 진짜 기도하면서. 나는 이게 영적 서밋이 아닌가. 우리 렘넌트를 이렇게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보고 어떤 놈이 물으면요, 공부를, 운동을, 내가 하는 이 기능을 얼마나 하면 됩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냐, 다윗처럼 죽도록 해라. 아직까지 우리 다락방에 공부하다가 죽었다는 놈은 없어요. 놀러가 사고로 죽었다는 놈은 있어도. 네. 나는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제대로 딱 길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이게 소문이 나겠죠. 소문은 다 나게 되어 있습니다. 18절 한번 볼까요?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 적, 다윗을 말하는 거예요. 수금을 탈 줄 알고, 아마 음악도 잘했는가 봐요. 그러면서 찬양도 참 잘했고요. 용기와 무용과 아주 용기도 있고 무술도 이것도 굉장히 뛰어나고 구변도 말도 정말 잘하고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이게 그 동네 사람들, 그 주위 사람들을 다윗을 본 평가예요. 우리 교회 아이들을, 렘넌트들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평가할까요? 막 이런 말 들으면 나는 진짜 가슴이 무너진 것 같아요. 진짜 농땡이고. 하여튼 부모 말 추고도 안 듣고, 공부는 추고도 안 하고, 못된 것만 골라 하고. 이런 말 들으면 강목사 어떻게 되겠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이야, 세상 교회 아이들을 보니까 정말 믿음도 있고, 찬양할 때 보니까 너무너무 찬양도 잘하고, 정말 보니 삶의 규모도 다 갖춰져 있고, 한 놈도 비실비실한 놈이 없고, 눈도 초롱초롱하고, 동작도 빠르고, 정말 공부도 잘하고, 말도 소리 이렇게 정말 잘하고, 신앙도 진짜 좋고. 이런 말을 들어야 안 되겠어요? 다윗이 15세, 20살 때 골리앗 박살내거든요. 그 사이에 이제 이런 말을 평가를 들은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내가 이래 한다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야, 이런 청년입니다. 나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이런 말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렘넌트들이 학교로 가는 취직했을 때 내가 뒤로 암행사차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뒤에 살짝 물어보는 거예요. 출근을 어떻게 합니까? 일을 어떻게 합니까? 정말 지력합니까? 다 물어봐야 되겠어요. 엉터리 하는 놈 불러다가 막 반죽이 되지 않겠는가? 21절 한번 볼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섬에, 이때 15살, 20살 사이니까 이런 소문이 있으니까 이제 사울이 부르는 거예요.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았다. 이 아르바이트인데 왕궁이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사울이 어디 이제 행차를 갈 때는요, 그 앞에 무기를 들고서는 그런 특별 경호원으로, 얼마나 동작이 빠르고 이 무술이 뛰어났으면 특별 경호원을, 사설 경호원을 이제 취직될 만큼, 아르바이트 할 만큼 이만큼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다음 주 생각할 거예요. 골리앗 앞에서 사울로 나갈 때, 그때 사울왕 앞에 다윗이 한 말이 있잖아요.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그것이 일어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얼마나 빨라든지 물매로 때려가지고 반기절시키 놓고 새끼 양을 빼앗고 그를 쳐 죽였다는 거예요. 이때가 20살 때 다윗 사울왕 앞에 한 말이거든요. 이만큼 실력이 있었습니다. 자기 일이 이만큼 잘했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양육받아야 된다. 믿음과 실력이 서로 딱 갖춰진 사람으로. 저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그 반면에요, 이 사울의 영적 상태를 한번 볼까요? 13절, 14절이 정말 대조적이에요. 13절, 15살 된 예선된 왕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을 때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었다. 14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왕이 왕이 된 지 25년째 지난 이 순간이에요. 사울은 보세요. 하나님이 버려버리니까, 하나님 영이 떠나버리니까 악한 영이 그를 번뇌하게 했다. 너무 대조적이죠. 25년 전 이 양반이 백성이 억지로 왕으로 세울 때는 그래도 이 양반이 성령 충만했어요. 사무엘상 10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다. 사무엘상 10장 10절에도요. 선지자의 무리가 사울을 영접했는데 하나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들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언도 했다. 처음에는 이랬어요. 그럼 이 양반이 점점점 가면서 신앙이 다 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전혀 무시해버리고 지 멋대로 행하고 그러다 그 영혼이 황폐하게 된 겁니다. 황폐하게 된 겁니다. 이제 25년이 지나가니까요. 하나님의 영은 떠나버리고 악한 영이 역사하니까 미쳐가지고 설치는 거예요. 이야, 인생을 이래 삽니다. 참 답답하지요. 영적으로 빈 공간이 없어요. 14절 다시 한번 더 볼까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우리 영적으로 비는 공간이 없다니까요. 성령 충만하든지 아니면요 하나님 영이 떠나버리면 악한 영이 지배하든지 둘 중 하나요. 중간쯤 그게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신앙생활 확실히 하든지 아니면 완전 믿음 떨어지고 망하든지 둘 중 하나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난 여러분들 어릴 때부터 진짜 확실히 해라. 그게 평생 하는 겁니다. 어떤 학자들은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심리학자들은 한 11, 서너 5가지 그때 형성된 모든 것은 인생 평생 각본이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맞다고 나는 생각해요. 영적으로 말하면요 빈 공간이 없습니다. 이래 지금 사울이 왕된 지 25년 차인데요. 악한 영이 역사하니까 이분이 보세요. 온 왕궁을 돌아다니며 미친 짓을 하니까 신하들이 보기에 너무 딱한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건의합니다. 수금을 잘 음악을 잘하는 믿음 있는 청년을 구해가지고 왕이 그렇게 막 영적으로 막 헷갈릴 때, 이 범민할 때 그때 수금을 타면서 기도하면 왕의 그 마음이 깔아앉고 악한 영이 떠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찾으십시오. 그래서 발탁된 인물이 누구라고요? 다윗입니다. 23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타. 이때 찬양하면서 기도했겠죠?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갔다. 예선된 왕의 인턴십입니다. 사울왕의 경호원이기도 하며 경호원으로서 아르바이트 했기도 하고 이런 영적인 사역을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인턴십을 하게 합니다. 나는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봐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시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우리 렘넌트를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으로 지금 역사해 주세요. 저는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 하나하나, 신경 조직 하나하나, 10조는 구석구석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생각, 마음, 영혼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며 지정의 인격의 3요소죠. 성령이 역사하시고 의식적인 부분, 무의식적인 모든 인격적인 부분에 성령이 지금 역사해 주옵소서. 가는 모든 현장에 성령이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 렘너 가는 현장에 모든 악한 세력, 사단의 권세가 꺾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어하여 인턴십을 한 과정이에요. 20살, 15살에서 20살 되기 전까지 20살에 이제 그때 골리앗을 완전 박살내고 국민적인 스타로 이제 등극되는 거예요. 그 전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인턴십을 시켰어요. 믿음과 실력 진짜 기록해가지고요. 그러면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사울 왕의 사설 경호원이 될 만큼. 그럼 모든 게 왕의 경호원이 응수하면 되겠어요? 진짜 말도 잘하고 판단도 정확하고 무술도 뛰어나고, 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 보니까요, 영적인 부분입니다. 사울왕이 악한 짓이 달릴 때, 귀신이 역사할 때,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할 때 악한 것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이때 성령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모든 흑암 세력이 끄끄 이렇게 물러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임한 겁니다. 이런 영적 싸움을 제대로 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인턴십을 시킨 거예요. 아, 이게 굉장히 놀랍구나. 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부분을 완전 도외시해버리고 육신적인 부분만 열심히 하면 성공하겠지요. 그 다음 이 부분이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다윗의 하나님 이 두 부분을 다 인턴십을 시켰어요. 아, 이런 부분이구나. 네. 21절, 22절을 다시 한번 더 볼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의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아마 테스트를 해봤겠죠? 모든 면에 뛰어난 거예요. 20살 되기 전에요. 자기의 무기를 든 자로 경호도로 삼았더라. 이만큼요 하나님 준비를 시킨 겁니다. 23절,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적 사울이 상쾌하게 낫고 악령이 그에서 떠나갔다. 네. 이런 영적 싸움을 제대로 하는 이 모든 걸 체험시켰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지금 사단이 보세요. 이 사단의 서밋 전략입니다. 뭘까요? 통치자들을 이용해가지고 지금 북한을 보세요. 저기 통치자들 권세들이에요. 어둠의 악한 영이 딱 정하고 있어요. 여기 하나님 자에 누굴 앉혀놨죠? 김일성, 수령을. 거기 3대 지금 세습하고 있어요. 학자들은 말하기를 저 북한의 어떤 정치인 단체가 아니고 사교 이상한 사이비 종교 집단으로 봐요. 그 최고 수령자는 누가요? 김일성이 앉아있어요. 뭐라고 쓰인지 아세요? 어버이 김일성 어버이 수령은 영원하시다. 어디서 빼앗을까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사단이 이렇게 흉내를 잘 냅니다. 전부 다 그 사교 이상한 의역 체제 그 집단에 다 가두어 놨어요. 그래서 지금요 북한 정권이 제일 무서운 사람 누군지 아세요? 기독교인들이에요. 영적인 싸움. 그들이 기가 막히게 합니다. 제일 힘 있는 사람이 기독교인들이요. 잡히면 죽어야 되고 순교당해야 되고 지금도 순교당합니다. 대항도 못하잖아요.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잖아요. 가장 힘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정권이 제일 두려워합니다. 영적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상하죠. 한 70년 전 공산 정권이 들어올 때는요, 교회 참나 문 닫아 여성들 싹 다 죽이고 엄청난 순교의 피를 흘렸잖아요. 한 3만 밖에 기독교인들이요 다 숨어버리니까 지금 얼마인 줄 아세요? 20만이 넘는다고 해요. 1990년대 고난의 행군, 그게 죽음의 행군이에요. 김정일이 때 북한 사람을 300만 이상 굶겨 죽였습니다. 탈북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처음에 몇 사람 죽으니까 진짜 막 불쌍하기도 하고 막 그렇더래요. 그런데 수르크바니까 나가는 역전마다 거리마다 시체들이 막 땅으로 되니까 아무런 감각이 없더래요. 그것 보고 너무 충격받아. 이왕 죽으니 튀자. 이래가 그때부터 탈북이 시작된 거예요. 지금 3만 명이 넘는 탈북자들이 와 있습니다. 그들 간증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뭐세요? 이제 다 굶겨 죽이니까 배급이 안 나오니까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뭔지 갖고나 길거리에 팔아야 돼. 물문교도 하고 팔기도 하고 중국에 넘어가가지고 밀수입해가지고 팔기도 하고 그래서 세워진 게 장마당이에요. 지금 장마당이 막 수백 군데가 있대. 그건 못 막아요. 눈치 빠른 사람들은요, 이제 거기다가 장사하기 시작하면 돈을 사서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북한 전체 퍼지고 있어요. 북한 인민화는 이제 소용이 없어요. 거기는 중국 돈과 달러가 통용되는 거예요. 저 처지에 얼마 안 못 가요. 그 중요한 것은요, 그 장마당에 뭐가요? 성경도 팔려요. 참 희한하죠. 하나님이 희한한 마음으로 하세요. 몰래 팔리는데 이건 지금 개혁 개정이잖아요. 한 10년 전에 개혁했잖아요. 옛날 개혁 한글 이런 거 누가 값싸게 가지고 팔았는데 가보니 이상하거든. 다시 와가지고 이거 잘못됐다고 개혁 개정판을 바꿔달라고 그 장마당에 성경도 바꿔준대요. 이 정도로 된 겁니다. 이야, 이 영적 싸움이구나. 저는 기도합니다. 저 김일생 그 백두혈통이라고 하죠. 하나님 여러분 이것들을 싹 드러내고 하나님이 평양에 한 2만 되는 김일성이 때문에 제일 잘 사는 사람들 이것 다 신분 세탁하고 싹 전향시키고 북한을 진짜 이제 통일 이후에 보험 통일 이후에 제대로 재건할 주체 세력이 누구냐? 나는 20만 기독교인들이라고 봐요. 이들은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거대한 영적 사업이라고 봐요.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에 우리나라를요, 제사장나라로 서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나만의 이 렘넌트를 하나님 일으켰다. 나는 보통이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안 된다. 어려서부터 정말 이제 영적 서밋으로 그 안에 진짜 복음대로 집어넣고 거기에서 나오는 기능 서밋, 실력과 믿음 기르고 실력 키우고 시대의 흑암 문화를 장악하자는 거예요. 이런 거대한 물결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난 영적 싸움이라고 봐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 날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나는요, 복음 통일을 위해서 진짜 기도합니다. 그때 통일자 소년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이 훈련을 제대로 받은 다윗 같은 사람이 나와야 된다 라고 나는 기도합니다. 어디서 나올까요? 나는 다락방에서 나온다고 봐요. 그러면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나올까요? 그건 하나님 마음대로요. 관로 열고 이걸 제일 강조하고 기도하는 세상빛 교회에서 나오게 하옵소서. 관로 닫고. 이건 다른 데서 말 안 해요. 그래서 24시간 나는 기도합니다.
오늘 이 축복이 정말 우리 모든 다락방 교회에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선된 왕의 인턴십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예선된 왕으로 기름 붓고 그를 훈련시키는 첫 과정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렘넌트 성공시대를 하나님 주신 천명으로 붙잡고 정말 이를 위해 마음을 모으며 기도하며 생을 걸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시대에 세계 복음화할 237개 나라 살릴 모든 일꾼들이 우리 다락방에서 나오게 하옵시되, 특별히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시대 살릴 일꾼들, 지도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시며, 우리가 이 일에 정말 생을 걸고 기도하며 헌신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